오늘 솔로몬의 국가 체제와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야말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 분이신데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그 다윗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후손까지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자자손손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국토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2000년 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그것은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사람은 그 사람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은즉 내 당대에 그 복을 다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 자손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앞에 사실 마음이 시련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면 하루를 사람은 못 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장막에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바라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다가온 어떤 시련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기생의 두 아들이 태어나고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진짜 어머니를 가려주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이제 잘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그 이끌어 나가는 것 중에 4장에서 나온 것은 관료 제도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행정체계를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국가 체제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 국가 체제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이 소위 말해서 구조학이라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말이죠.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제발 데모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민주노총에 얘기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노동이 아직도 제대로 노동법이 세워지고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구조학에서 희생되고 사실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데모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충분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진행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이제 의문점이 되고, 또 한편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좋게 만든다 해서 다른 모든 분야가 그와 같이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체제가 완벽하게 되면 지상낙원인데 인류 역사상 그런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그런 한쪽 편의 그런 주장만을 관철시키고 그것만 크게 확대시키면 다른 부분이 오히려 고통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의 체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러 신하들을 세웠는데, 솔로몬은 젊은 대제사장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신하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렇게 됐는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다. 이 말씀도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이라고 한 아들은 벤이라고 나오는데,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았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이 아사리아라고 나온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역대상에서 아사리아는 사독의 손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번역상 그 사독의 아들 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은 아들로도 번역할 수 있고 손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와 같은 자손의 계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은 유다 배너입니다. My name is 주다 벤허. 벤허인데 벤허라는 것은 후르를 말합니다. 아론과 후르의 영어식으로 그냥 허라고 있는 벤허. 나는 후르의 자손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후르의 자손, 벤 후르, 후르의 자손이. 그러니까 거기서 벤이 이제 그런 훌씨 또는 훌 자손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독의 손자라고 해야 아마 맞을 거예요.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는 제사장이다 했는데, 이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그런데 코헨에 일반 제사장은 그냥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 하코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신하들은 이러하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사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아는 그냥 일반 코헨이 아니라 하코헨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독이 대제사장이 아니죠. 사독의 손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사독은 아마 이제 연세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초창기부터 사역을 했고 이미 다윗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독도 상당히 연세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 아들은 또 달리기를 잘하는 것으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또 뭐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사리아가 대제사장이 돼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어떤 체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지혜를 받기 이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제사장으로 함께 일했던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도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출입을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아비아달을 다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다시 언급이 됐어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비아달이 쫓겨나기 이전에 둘이 제사장 하던 그런 명단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하고는 또 조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독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하코인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고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냥 은퇴한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제사장. 어쨌든 솔로몬이 이 국가의 행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쇄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종의 모든 사람을 등용하는 그런 넓은 정책을 썼을 수 있고 그것이 아비아달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과 사독의 자녀들을 중용했어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윗 시대에 일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독과 나단의 아들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시대의 사람을 쓴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새로운 힘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체제의 도입은 상당한 어려움과 모험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행정체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윗 시절보다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만 해도 많은 그런 왕비를 두었기 때문에 부인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그런 일들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전국의 그런 그 영역을 새롭게 바꿔가지고 12관장을 주어서 12지파가 아니라 12지파 영역에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12명의 관장을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과 여러 그 왕실의 사람들을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꿨어요. 그러므로 어느 한 지파나 어느 한 지역이 왕실을 뒷받침하는 그 일을 수고를 분담시킨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모든 체제와 국가를 정비한 그 결과를 20절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관장들을 다 세우고 난 후에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0절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4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하고 장절 구분이 틀린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4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4장이고
4장 21절부터는 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4장 21절은 그냥 히브리 성경에서 단락을 구분해서 21절로 거기에는 가끔씩 이렇게 한두 줄씩 떼놓고 단락을 구분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아예 5장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은 5장 1절이고 따라서 5장 1절은 이게 13절쯤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그래서 5장은 굉장히 우리 성경보다 길어요. 5장은 4장 21절부터 5장 18절까지가 그것이 다 히브리 성경에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장절 구분이 옛날 인쇄술에서 그냥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히브리 성경의 이와 같은 구분에 우리가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또 왕궁을 섬기는 일, 신명기에서도 그 왕을 섬기려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했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을 너희가 세우면 너희 딸들이 가서 요리도 해줘야 되겠고 너희 아들들은 그 밭을 매줘야 되고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왕실의 그 왕실도 굉장히 이제 비대해진 것이죠. 다윗만 해도 여러 왕자들을 낳았고 솔로몬도 여러 사람들을 또 낳았고 그러니까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섬긴다면 그 지역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지역으로 나눠서 한 달씩 돌아가게 했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20절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백성들이 자식 많이 낳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면 그 나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요순 시절의 그런 이상 시절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배가 이렇게 배불러 그러니까 비만보다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산더면 배를 탕탕탕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것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요임금이 당신 참 배부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가 봅니다 하니까 그렇다고. 그럼 당신은 왕의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요임금이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요임금을 한번 싹 보면서 왕이 누군 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면 왕이 누군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요순의 이상정치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꾸 이름을 내고 그러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린지 알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특별히 그걸 거론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국민들이 매여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들을 낳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인구 그야말로 절벽에 이르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 좁은 땅인데도 한 곳에 인구가 그와 같이 몰려가서 불균형을 이루고 그런 것은 그건 올바른 그런 지역 개발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돼요. 물론 이것이 그 후대까지 완성됐다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기록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좀 더 지혜를 갖고 그 모든 것을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통치 전반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통치 후반기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변질을 됐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의 그 조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몰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조짐이 나타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솔로몬은 국가의 번영과 풍요의 발전, 그 모든 것을 할 때에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어요. 그 방만하게 국가를 운영하고 자기 생활을 너무 풍요와 사치로 끌어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비정상이죠. 사람이 그 부인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도 없죠. 그러므로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때 한계를 가져야 돼요. 한계를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유명한 그런 옛말이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차면 기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기 전에 퍼줘야죠. 가득 차면 넘쳐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득 차기 전에 10가지 차기 전에 9 정도 차면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열을 넘치려면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큰 부자로서 그와 같이 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재산을 이제 헌납해가지고 결국 이제 오늘날 영남대학의 전신대학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다 재산을 기증했습니다만, 그 300년을 만석군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한계를 딱 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높은 벼슬에 오르면, 높은 벼슬에 오를 때는 좋은데 그 벼슬이 높이 오르면 흔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 정도는 공부는 좀 하긴 해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고, 재산은 만석군이었으니까 2만석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년에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만석 이상 수입이 오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재산을 만석 이상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하더라도 1억 원 모으겠다 그렇게 하면 1억 원 이상 모으면 다 나눠줘야 돼. 그런데 1억 가지고 노후 설계가 안 되죠. 그럼 한 10억 있어야 됩니까? 그건 또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한계를 가지면 그 한계를 넘은 것은 더 이상 모으면 안 됩니다. 하루 생활비를,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생활비를 그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한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면 1년에 3,600만 원. 그래서 20년 너무 조금 30년 살아야 되나? 3,600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 10억 정도 돼요. 10억.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5, 60 되면 그 이상, 그 정도 하면 그렇게 이제, 물론 집은 이제 빼야죠. 빼고 쓸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이상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만석군이 절대 그 이상은 모으지 않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제 돈이 나오고 그러면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흉년에도 쌀을 퍼가도록 자기 집에 두 줄을 내서 사람들이 마음껏 퍼가게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함으로써 한계를 가졌다. 한계를 가짐으로 3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사이에도 도둑대가 탄거라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집은 약탈하지 않았다. 밀란이 일어나면 가서 다 돈 뺏고 사람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집을 습격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있는 도둑대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대 되기 마련인데 다 거기에서 쌀을 얻어먹고 살아왔으니 그 집은 그냥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이 조선 후기에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습니까? 벼슬길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고 귀향에 오고 그래 정화경이 귀향살이 해서 그렇게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던 지역으로도 많이 나왔어. 그런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집안을 보존한 것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한계를 파악해야 진짜 지혜인데 솔로몬이 그 한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방만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그 부인들이 마음을 녹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은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녹슬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할 때 해야 됩니다만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안 들었어요. 불순종과 거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니 솔로몬이 지혜가 사라져버렸죠. 결국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봐줬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잘못하고 그래도 금방 심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손이 망하는 것이죠. 자손이 망하는 것. 아합도 세상에 그런 악한 왕이 없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 너희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일단 사람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보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우상숭배까지 했는데 특별히 회개에 대한 언급은 없이 열왕기상 11장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어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잃었던 북지파를 찾으러 가라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쟁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앞길을 막았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한계를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입을 넓게 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장할 때는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넓게 여는 그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20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그런 지혜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결과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고 너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한다고 했는데 이 유사한 구절이 나오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성경인 구술객입니다. 성경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구술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낳으사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는
그런 언약의 성취다. 이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큰 민족이 되었다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 성취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뺏지를 못하고 여호수아는 일단 전쟁을 끝나고 죽었는데,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그 강이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또 그 강을 지칭하는 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 온 땅을 다스렸다.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국가의 번영과 풍요함을 주었을 때 그 민족의 풍성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애굽 지역에 이르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그 사실을 보고 솔로몬 위대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성경 기록자입니다. 이 성경 기자는 솔로몬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21절에서 말한 것이 2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쪽의 딥사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사까지 모두, 그리고 그 강 건너편을 모두 다스림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본 사람은 1000년 전을 바라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거 알 수 없죠.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1000년 전을 바라봤으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1000년 후도 내다볼 수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서 1000년 전을 바라보고 2000년 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2000년 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읽는 참된 그런 우리의 지혜고 성경을 읽는 그런 놀라운 보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만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지혜를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다가 7, 80년, 100년 살다 죽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 몸부림치며 어차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그거 붙잡고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나라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멀리 보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야 올바르게 되지,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시대에 그 정권 쟁취하고 우리 시대 부귀와 명예를 하고 나중에 팽개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가질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해서는 나라가 형편없이 된. 솔로몬이 땅 판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 솔로몬이 나중에 바보가 됐으니까 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얼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짓고 자기 왕궁은 13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부족했어요. 나중에 갈릴 땅 20을 백향목과 이와 같은 건축 자재금으로 땅을 팔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어찌 이방 사람에게 팝니까? 참 희한한. 솔로몬은 열왕기상 이 9장부터 이미 그 타락과 잘못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너무 호화롭게 지냈어요. 사람이 분수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풍성한 그런 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수를 뛰어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초창기 4장에 가서 그때에는 어쨌든 풍요롭게 살았어요.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한 고루는 한 23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런 계측량은 오늘날에는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230리터 되면 그 하루 밀가루 먹는 것이 30 더하기 60이니까 90이에요. 90고루인데 이것을 또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해서 데니우스라는 그런 그 주석가가 계산을 하니까 이 모든 음식물은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대요. 14,000명.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에서 밥 먹는 사람이 14,00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것은 무슨 거위라든지 뭐 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계산해 보니까 14,000명의 사람이 고기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도 크고 솔로몬 그 영토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큽니다. 나라도 크고. 그런데 우리 소고기 한 근씩 하루에 드시는 분이 있어요. 소고기 한 근씩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질려서 매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물론 소고기하고 노루고기, 닭고기도 있고 뭐 어쨌든 고기를 한 근씩 먹어야 돼. 너무 방만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같은 그 식생활의 규모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초창기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후대로 가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이렇게 먹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니 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일 소를 10마리, 30마리씩 잡아먹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거 먹으면 소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매일 죽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은 고기 못 먹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한계를 가지지 못한 그 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25절에서는 이 당시 그런 모든 체제가 상당히 번영하고 발전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것은 그 한라산에서 백두산에까지, 단은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입니다.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평안히 잘 지냈고 또 국가도 상당히 군사력도 강했어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래서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은 이 탱크 부대가
있는 거예요. 12,000명의 그런 마병 탱크 부대 요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값이 병거값이 비쌉니다.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말과 병거에 대한 무역업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외양간은 칸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4만 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28절입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에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이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 4만 필의 말을 먹이고 하니까 오래 지속하기는 참 어렵겠죠. 솔로몬이 이 국가의 번영을 굉장히 이루었고 또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말과 병거 부대를 만들므로써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들이 있는 그 나라는 자기들이 강성해지고 상대방이 약해지면 조공 안 들이죠, 금방.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전쟁의 왕은 아니었으면만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인데 엄청난, 이 다윗 때도 이와 같은 병거 부대가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병거 부대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이 많은 것을 차지했다는 것은 국가의 국방력이 튼튼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이 나라의 국방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변 나라들을 우리가 꼭 침략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들에게 함부로 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나라의 그런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비 지출 그런 것도 너무 줄이고 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평화의 시대니까 국방이 하나도 없다. 그 나라 먹혀버립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인데 이 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병거성과 마병성도 많이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지혜나 동방의 지혜나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구구이가 선양된 거예요. 구구이가 선양.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과 번영을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번영하고 발전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지혜가 없이 우둔하게 돼. 사람이 가장 어리석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어요. 참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끊임없는 그런 영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항상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려고 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어떤 체제나 제도나 그런 것을 잘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풍요를 주셔서 인구가 번창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변의 모든 지역도 복속하여 위에 있고 아래가 내려가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지혜에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성공을 이제 잘 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솔로몬도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니까 타락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지켜서 달도 참 기운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자기가 지혜롭게 행할 때는 내가 지혜로워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지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지 다른 사람을 특별히 능가하고 성공하는 그것으로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특별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1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것을 그걸 깨닫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우리는 한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창세기하고 열왕기상 기록한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은 단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중에 그것이 편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 권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2000년 후에 또는 솔로몬 이후보다는 거의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대망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여 1000년 전과 1000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